우리 수원제일교회는 정말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근영 목사님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인 이규영 목사님,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아주 가깝게 뵙던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어느 날 수원으로 가셨다고 그러셔서 너무 마음이 허전했는데, 저희 부친이 목회하시는 수원 종로교회 거기에 바로 가까이 오셨다고 그래서 또 마음에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몇 번 연락만 드렸었는데,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부산 여기 수원제일교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 부친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고 여기서 은퇴를 하셨고,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제 회심의 사건과 관련된 일이 수원에서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곳이기도 하지요. 우리 수원제일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감사를 꼭 드려야 되고 싶은 것은, 제가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 이사장인데 우리 김근영 목사님과 수원제일교회가 우리 광야 사역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헌신해 주시고 도와주신 일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주 정말 특별한 저녁 집회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세 가지고 한 분이 교회를 나오시고 교인들 통해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실제로 교회 나오시는 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분과 같이 참 아픈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마음에 그분 하시는 말씀 하나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와 닿았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일 마음이 힘든 말씀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답이지요, 그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신앙적인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교회 처음 나오시는 새가족에게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주고 또 해결해야 될 거 있으면 해결해 주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어려운 관계 문제, 시험이 생길 때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결함을 받으십니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고만 넘길 문제도 아닌 겁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62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일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냥 읽기에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잠잠이라고 한 요 구절이 우리에게 두고두고 이렇게 마음에 깊이 묵상이 되어야 될 구절입니다. 이따금 하나님에 대해서 막 소리 지르는 분들이 계세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내 문제 아시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하나님께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다면 사실 그렇게라도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그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막 소리도 지르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오고 또 어려움이 겹쳐 있을 때 그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다릴 힘이 생기는 거죠.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부흥회 주제가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주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다 믿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또 내 일터에서 현실이 아닌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 뜻에서 보니까 다윗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것,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가 되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엄청난 복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게 믿어져서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는 엄청난 복음을 믿어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여전히 많다면 그러면 그 복음이 무슨 능력이 되냐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사람이 진짜 변하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교회 생활,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바뀌는 건가? 저는 목사 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무서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왜 그렇게 싸우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왜 그렇게 싸우는 거죠? 어린 나이에 그 싸우는 어른들의 모습은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하나 둘 떨어져 나가더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동네 친구 중에 한 사람도 교회를 안 나와요. 저는 집이 교회예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남은 겁니다. 어른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싸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부부싸움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가 사람이 교양도 없고 막대 먹어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다 잘 살아보자고 또 교회 잘 되게 하자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이해 못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인데. 교회의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은 교회 어른들이 싸우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인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나? 가짜인가 봐. 예수 믿는 게 다 가짜인가 봐. 이건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 아이들 붙잡고 우리가 왜 싸우는지를 아무리 설명해 줘도 그건 헛수고예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바뀌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다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믿는 모양이다.
사람의 성질은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속는 거였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이 안 바뀌었다면 그러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김근영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가정을 위해 축복하시고 말씀 주시고,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신방 맞이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근영 목사님을 모시고 살라 그러면 어때요? 그건 더 기쁘죠. 잠깐 신방 오신 것도 기쁜데 우리 집에 계속 사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네, 김근영 목사님 묵으실 방은 또 어디다 해드려야 되고, 새끼 식사는 또 어떻게 챙겨드려야 되고, 일단 드라마는 끝났어요. 예능도 끝났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 사세요. 매일 가정 예배예요. 담임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와 사셔도 우리 집안 분위기는 싹 바뀌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님 뿐입니까? 아이만 태어나도 집안 분위기는 그 아이 때문에 바뀌어요. 사위가 오고 며느리가 들어와도, 부모님 모시고 살아도 집안 분위기 다 바뀌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세요. 이 사실이 정말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사람이 안 바뀌었다는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지는 몰라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도 믿어요. 다시 재림에 오실 것도 믿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것은 안 믿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로는 성질 하나가 안 바뀌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확신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시다.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 할 수 없는 행동을 가정에서도 하고 일터에서도, 특히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살아요. 이 점이 다윗의 믿음이 놀라웠던 거예요.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바꾸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다윗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불평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은밀한 죄는 끝났어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은밀한 시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고난당한 삶을 사는 것은 복인 거예요.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복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금요일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토요일에 세상을 떠나고 임종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에 입관 예배 드리고 월요일에 발인 예배 드리고 이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주님 앞이에요. 평생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어려움 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그냥 3일 만에 장례 다 치르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주일에 광고도 다 나가고 이게 복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는 바뀌어버립니다. 제자훈련 받는 전도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제자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평생 원치 않는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물으시는 목사님이 너무 야박하다 싶었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마치는 지금 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저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물으신다면 단 1초도 안 걸리고 예, 아멘 하고 크게 기쁘게 대답할 것입니다. 알고만 있던 복음이 진짜 믿어지게 될 때 그때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피난처가 되시는 은혜, 말로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찬양도 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믿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놀라운 평안이 누려지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직 나는 믿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그냥 무심히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다윗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미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가보면 그가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에서는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5절에 와서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평생 수시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야지.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만 믿어지고 바라보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여전히 있고 염려가 여전히 있고 아직까지 내 성질 바꿔지지도 않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아직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다윗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어진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도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야지. 너 하나님만 바라야 돼.
계속 하나님만 주목해. 그렇게 계속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도전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또 내가 믿고 싶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믿어진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은 안 믿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뭘 믿기는 뭘 믿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 이제 커서 이미 다 시집장가 갔어요. 아니면 저 공부하러 지금 타지에 가서 거기서 기숙사에 있어요. 해외 유학 갔어요. 군에 갔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지. 집에 아이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부모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뭘 믿기는 뭘 믿어요. 계시면 계시다, 안 계시면 안 계시다지.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계시면 계십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애매한 거예요. 진짜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믿는데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 같고, 안 믿는 거야? 그러면 또 믿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지지 않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정말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난들에 대하여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나, 그게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제목의 책, 우리나라 제목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필립 얀시가 이렇게 썼습니다. 큰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고 끔찍한 피해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 기사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살다가 온갖 좋은 일 만날 때는 하나님 의식도 하지 않다가 왜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루 종일 주님 생각 안 해요. 좋은 일 생길 때, 기쁜 일 있을 때 예수님 생각 안 해요.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해놓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다윗과 우리가 어디가 다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이유예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음은 한순간에 꺾어져 버려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니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일기를 쓰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여러분 매일 점검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믿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한 번은 저희 둘째 딸이 대학 다닐 때 YMDTS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아우리치를 이집트로 갔어요. 3개월 동안. 근데 그 기간 중에 이집트에서 성지순례 팀이 폭탄 테러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집트를 여행 제한 구역으로 선포했어요. 저희 내외는 저희 딸의 안부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집트로 3개월 동안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되잖아요. 그때 제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죽으면 연락이 갈 거예요. 연락 없으면 안 죽은 거예요. 좀 황당한 문자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아이가 언제 이런 믿음이 되었나. 그게 저에게는 작지만 큰 충격이었어요. 언제 이런 믿음이 되었나. DTS 훈련을 괜히 받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믿음은 달라집니다.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근데 우리에게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와 다른 거 하나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고 제 믿음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20년 선한목자교회에 목회하는 동안 저는 완전히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유는 선한목자교회 20년 목회하는 동안 계속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교회가 어려웠었다는 거죠. 무리하게 큰 예배당을 건축하던 중에 교회가 부도 위기에 몰리고 그 와중에 담임 목사님은 사임을 하고 1년 동안 담임 목사님 안 계신 상황에서 교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이제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교회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교회 부임해 보니까 현실은 듣는 것과 더 어려웠어요. 그때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제가 그 어려운 교회에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과 함께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지하 굴과 같은 그 지하에 있는 예배당 본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무 말이 없어졌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말이야. 이 몇 안 되는 교인들과 함께 그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둘러서서 통성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 기도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첫 기도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감사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엄청난 충격이 됐어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만약에 여기에 예배당이 서게 됐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니까. 와, 세상에 이런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건 감사한 제목이구나. 그리고 제 믿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는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만약에 여기에 예배당에 섰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니까. 그리고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믿음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게 돼요. 도무지 건축할 수 없을 것 같은 예배당 공사가 재개가 되고 기적적으로 완공이 되었어요. 부임한 지 2년 만에 예배당 완공이 됐어요. 그렇지만 엄청난 건축비 부채가 생겼어요. 도대체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나?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 건축비를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고민이 됐습니다. 자,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믿어야 되나? 아니면 여전히 빚이 많으니 걱정해야 되나?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남의 일이니까 쉬워요. 근데 제 신앙 양심으로는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 갚아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빚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었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빚 없습니다. 아니, 빚 있는데요. 아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한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엄청 어려워하셨어요. 걱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는 것은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마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으라.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이미 부채 없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빚 갚을 날이 계속 다가와요. 교회 재정은 항상 모자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교인들은 항상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빚 다 갚았다고 하는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은행 금리가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면 정말 가슴이 그냥 벌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은행 이자가 조금만 올라도 워낙 부채 규모가 크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이자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주일 저녁에 재정 결제를 할 보고서를 장로님이 가져올 때까지 얼마나 가슴이 저리게 됐는지 그런 일이 매주 진행이 됐어요. 한 번은 심장 쇼크로 거의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뭔지를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오나? 교인도 저를 쳐다보지만 저도 교인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 중에 좀 큰 몫으로 헌금하는 사람 없나? 이번 주는 도대체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했나? 계속 교인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때부터 주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교인을 바라보고 교인 수를 계산하고 헌금 보고서만 보고 그러면 절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 동행 운동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 14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기를 바라보며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매일 일기를 쓰며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직 갚지 못한 부채가 많지만 진짜 이미 해결받았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다 갚았는데 교인들에게 건축헌금 광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건축헌금 광고하면 아직 안 갚았다는 거죠. 이미 다 갚았다고 믿었으면 헌금 광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교인들에게 건축헌금 광고를 안 하게 됐어요.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셨으니까. 그럼 있는 부채는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주시기를 헌금이 기뻐하는 사람만 하십시오. 헌금이 기뻐. 건축헌금 하는 게 너무 기뻐. 헌금하지 말릴까봐 막 화가 나. 나는 헌금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만 하십시오. 네. 그 기뻐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하고 싶으신 분, 정말 헌금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나는 헌금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런 분들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쁨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의 헌금을 받으십니다. 힘들어서, 괴로워서, 못하겠어서 그런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으시니까. 장로님들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목사님,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누가 헌금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실제로 그렇게 헌금한 성도들의 헌금으로 빚을 다 갚았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헌금이 기쁜 사람들만 하십시오. 그러니 건축 헌금, 건축 부채 문제로 시험이 없었어요. 기쁜 사람만 하는 거니까. 건축 헌금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니까. 도와달라는 곳이 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힘든데 아니 왜 이렇게 도와달라는 데는 많은 거야? 우리 수원제일교회도 그러실 거예요. 왜? 예배당이 크니까. 그러니까 아마 도와달라는 데가 많을 겁니다. 진짜 도와달라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부채가 많아요. 그런 말이 목에까지 올라와요. 근데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줬다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도와줄 만하다고 여겨지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부채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도와줄 만하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때때로 선한 목자 교인들이 마음에 시험이 들 정도였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지금 부채가 많은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도와주기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무서운 영적인 싸움. 저는 교회 건축헌금을 담임 목사니까 해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가지고 거기서 쪼개서 건축헌금을 내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헌금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죠. 그때 마음에 이처럼 이렇게 집회 요청을 받아서 가면 그러면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아, 그 사례비로 건축헌금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회 요청을 받으면 자꾸 마음속에 이번에는 사례비를 얼마나 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많이 주면 좋은 거잖아요. 건축헌금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집회 나가는 제 마음에는 엄청난 시험이에요. 마치 사례비 때문에 나가는, 그걸 제가 쓰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적으로 교회에 다 헌금하는 거지만 그건 제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늘 걸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때 주님이 저의 마음속에 부흥의 사례비를 받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부흥의 헌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례비에 신경 쓰는 것조차 못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장로님들에게 의논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헌금하는 것은 오직 하나, 사례비 받아서 헌금하는 건데 하나님이 사례비에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어느 집회든지 가면 사례비를 안 받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장로님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사례비 받지 마세요. 그래도 마음에는 참 답답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쓴 책에 인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하나님이 헌금을, 건축헌금을 하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인쇄 계좌를 교회 계좌로 바꿨어요. 교회에다가 계좌가, 인쇄가 들어오도록.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가 썼던 책에 또 제자 훈련 교재의 인쇄로 헌금을 부흥의 사례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이 되면 꼭 감사절 설교를 2번 했습니다. 감사절에 설교하고 그 전주에 또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감사절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절 헌금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이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에 가서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것은 헌금에 별로 영향이 안 돼요. 그 전주의 은혜를 받아야 감사절에 헌금이 많아져요. 교회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건축 헌금 상환 때문에, 비상환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감사절 설교를 2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여전히 재정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감사절 설교를 1번만 했습니다. 그 주일에만 헌금을, 설교를 했습니다. 당연히 감사절 헌금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점점점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감사신앙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던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선배 성도들의 그 믿음을 이제는 거의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사절 헌금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고 깨우쳐 주셨어요. 헌금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성도들에게 감사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맥주감사절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제 마음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도들의 감사절 헌금을 다 외부로 흘려보내기로. 맥주감사절 헌금은 교회 개척 헌금으로, 추수감사절 헌금은 구제와 재난 헌금으로 교회 재정에 들어가지 않고 다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감사절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감사신앙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성도들도 목사가 저렇게 감사절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고 설교에 대해서 듣는 마음이 달라지셨어요. 그렇게 목회하다가 은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20년 그 어려웠던 예배당 건축과 그 이후에
재정과의 싸움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저를 바꾸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비로소 진짜 믿음이 일어나게 돼요.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믿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믿음, 진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런 믿음은 어려운 일을 거치면서 생기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었어요.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믿었다가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던 아픔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사람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 일은 아픔으로 끝나요.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권력과 돈을 의지했다가 뼈저린 좌절을 경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12절에 와서 다윗의 마음이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믿음이 다윗이 겪었던 많은 어려운 시험, 그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그때 여러분이 진짜 주님만 붙잡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려는 기회인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일을 정말 훈련하고 싶다면 진짜 매일 일기를 써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보시고 그리고 계속 믿음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언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언제까지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급하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하셨는데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생기셔서 다급하게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안 다녀본 적이 없을 정도로 다니시면서 도움을 찾으시고 계시다가 목회자 기도 모임에 오셨어요. 그때 제가 그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오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나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편안하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완전히 무너질 지경입니다. 지금 다급하게 나를 도와줄 사람을 나는 찾아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에 내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도 도무지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때 갑자기 환상 같은 장면이 보였다는 겁니다. 큰딸이 어릴 때 시장에서 그만 그 아이의 손을 놓쳤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사람에게 밀려가다가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던 딸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게 됐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그 시장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연락해서 사람들이 하여튼 그 주변이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딸을 잃어버린 모양이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주 꽤 멀리 떨어진 파출소에서 울고 헤매는 여자아이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혹시 당신이 찾는 딸이 아니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게 그 파출소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보니 파출소 안에 자기 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안도가 되는지. 그리고는 그 파출소에 들어가서 딸을 큰 소리로 부르는데 딸이 아빠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그 좋아하는 딸을 보자마자 그 목사님의 입에서 막 야단을 치게 되더라고요. 아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라고 그랬지. 아빠가 그 말 하는 거 들었어, 못 들었어? 분명히 그랬잖아. 너 이렇게 울고 돌아다니면 진짜 잃어버릴 뻔했잖아. 아빠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으면 아빠가 너를 찾으러 가잖아.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울고 돌아다닌 거야? 그 딸은 아빠를 만나고 너무 반가웠는데 아빠로부터 혼이 나고 그러고는 철철 울고 있는 그 장면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 딸에게 했던 말, 너 어려운 일 생기면,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를 만큼 너 그렇게 어려우면 너 잠잠히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내가 너를 찾아가는 거라고. 너 이렇게 사람들 찾아다니고 이렇게 갈 때 안 갈 때 돌아다니면 너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라. 그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리는 말씀이었다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미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지 않은데도 오늘 여기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에 주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요? 하나님 나를 아시기는 아시나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도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게 되는 거예요. 왜? 응답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이세요. 모든 기도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아요.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면 그러면 엄마가 와요. 배가 고파서 울어, 똥을 싸서 울어도, 어디가 아파서 울어도 항상 오는 것은 엄마예요. 엄마가 오면 그러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줘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응답은 성령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네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오늘 나를 여기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응답 받은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응답이신 걸.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는데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잠결인데 아직도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앞으로 내 사역은 어떻게 되나? 저라고 왜 고민이 없겠어요?
저에게는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그 생각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만 살면 돼요.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한 달을 살고, 그렇게 1년을 살고, 그렇게 10년을 살면 그 삶은 주님이 책임지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쉽지 않은 세상 사는 거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정말 믿고 진짜 믿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여전히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러면 내 문제는 다 응답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모든 응답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까? 잘 모르시겠으면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응답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든 여러분 응답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살아시면 이미 여러분은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은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 달, 그렇게 1년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완전한 응답을 받은 확신을 여러분이 얻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바꾸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두려움과 염려에서 기쁨과 감사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를 그리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그 찬송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그 가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눈을 감고 이 시간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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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맡깁니다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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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